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9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8장입니다. 이사야 8장 1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이사야 8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구약 97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8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 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속적인 말씀이 이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 이 백성의 길. 이 백성의 길로 간다는 것은 남유다 백성들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인데요. 12절에 보니까 반역자가 있다 이런 말들이 있을 때에 너희는 그런 말들을 끼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흉흉한 소식들과 어려운 말들과 온갖 종류의 두려운 많은 사건들 가운데서 복잡하게 연루되지 말라 이런 말들이 있다고 해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남들 앞에 부하내동하지 말라. 남들이 두렵다고 다 두려워서 같이 뛰어다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절과 13절이 대조가 됩니다. 13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12절과 13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온갖 종류의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데 마음을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14절에 보면은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이 성소는 다른 번역에 의하면 피난처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다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 앞에 성소가 되셔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피난처가 되셔서 환난을 막아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특권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두 집, 이스라엘 남북시대의 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는 하나님이 걸림돌과 넘어지는 반석이 된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심판과 재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 성소가 된다는 것은 은혜를 받고 심령의 기쁨을 누리고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맛보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대신에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히려 함정과 올무처럼 된다는 것이죠. 똑같은 하나님이 내 삶의 성소가 되시느냐 걸림돌과 반석이 되시느냐 이것은 매우 다른 점인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집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이런 식으로 살았다는 것을 오늘 탄식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진다. 은혜를 받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다 걸려 넘어집니다. 그리고 부러집니다. 덫에 걸립니다. 인생이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럴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16절, 17절, 18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증거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것들을 잘 증거로 삼아서 그것을 대대로 이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17절에 보니까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두 집이 지금 다 부패하고 범죄했지만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결국 말씀 가운데서 16절의 말씀을 계속 붙잡고 삽니다. 18절에 보니까 나의 모든 자녀들 결국 이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기다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말씀에 더 집중하게 되어 있다. 16절, 17절,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던 오늘 부정적인 케이스가 19절, 20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이것은 너희가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 마술사, 무당이나 이런 모든 종류의 이러한 사람들, 특별히 이러한 사람들께 많이 구했다는 것이죠. 이들에게 구했다는 건 이들에게 뭔가 의지하고 이들을 두려워하고 이들에게 쩔쩔맸다는 것인데 19절에 보니까 자기 하나님이 있는데 왜 이러한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어보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할 수가 있겠느냐. 20절 율법과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기다리고 바라봐야 될 텐데 어떻게 이런 엉뚱한 것들을 가지고 내가 집중하게 되느냐. 그러면 21절과 22절 곤고한 삶이 온다. 굶주린다. 너무 속상해서 힘들다. 위아래로 저주하면서 환난과 고통과 흑암에서 방황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고 그러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 관점을 보시면 첫째, 이사야는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말합니까? 13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친밀감을 강조하는 말씀들이 많지만 오늘 본문에 무서워하는 자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예배 드리는 하나님, 나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내 모든 것 책임지고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하나님으로서의 기본적인 경외감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절 문제에 나와 있는 1번 문제, 이 백성의 길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 백성의 길이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따라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한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의 또 다른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평가에 매우 신경 쓰고 하나님 앞에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여기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했다는 게 오늘 본문의 탄식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돌과 함정, 올무가 된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넘어지는 반석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디딤돌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돕는 바위가 되어주시는데 내 인생의 반석이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때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된다. 결국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17절과 18절처럼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은 큰 축복이 될 수 있지만 19절처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데 집중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은 계속 우리를 단속하는 것이 됩니다. 무슨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혼난다. 하나님 말씀에 의거하여서 재판을 받는다. 하나님 말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무서운 율법이 되는 것이죠. 이것도 안 했으니까 혼나야 되고 저것도 안 했으니까 혼나야 되고 하나님 말씀의 축복의 말씀을 내가 누릴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의 심판과 재앙의 말씀이 내 삶에 계속 적용되는 것 불행한 것입니다. 결국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특징이다. 19절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사람을 두려워해서 신접한 자와 마술사와 세상을 쫓아다니면서 두려움을 표현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오늘도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까? 직장의 상사나 내 주변의 특별한 사람들을 두려워하다 보면은 그 사람에게 예속되고 그 사람에게 쩔쩔매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이 담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담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옛날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은 밤새 기도했더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콩알처럼 작게 보인다고 합니다. 결국 밤새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고 사람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그 건장한 큰 사람인데 콩알처럼 조그만 인형 보듯이 그 사람이 보여진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니까 사람들은 콩알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이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성급하게 막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다 거인처럼 보입니다. 거인 나라의 소인처럼 됩니다. 내 주변에 조그만 아이도 두렵습니다. 다 두렵죠. 누가 조그맣게 말해도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적으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 편이다, 내 소속을 분명히 하면 이제 사람들은 콩알입니다. 콩알. 사람들은 조그맣게 보입니다. 내가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될 때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오늘 큐티하고 통독하는 말씀은 오늘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비밀 양식입니다. 이 양식을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공예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 양식입니다. 이거 먹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대하여 승리할 수 있다. 말씀 먹어야 사람들이 두렵지 않다. 이 말씀 먹어야 세상이 콩알처럼 보인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이 튼튼하게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어주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강조하십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본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내가 오늘도 어디를 더 두려워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찰하고 오늘도 주목하실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면 내가 오늘 13절 같은 믿음이 있느냐, 내가 오늘 17절 같은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도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거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두려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정하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오늘도 하나님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내가 오늘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 내가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 하나님만 의지했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만 경외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며 바라본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같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큐티 말씀 잘 보는 거, 이 새벽기도의 말씀이 매우 중요하고, 오늘도 우리가 예레미야 47장부터 49장까지 오늘 읽기로 한 날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잘 묵상하고 지난주에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고 내가 오늘 말씀 가운데 집중하게 되면 오늘도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되고 세상은 하나도 두렵지 않도록 내 마음 판이 바뀔 것입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진정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세상 앞에 담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며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묻고 다녔던 이들의 삶을 저희가 지켜보았습니다. 이들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 어둠 속에서 헤매며 방황하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사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날마다 우리 주변에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대신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저희들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 심령이 튼튼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 앞에서, 거대한 세상 앞에서 오늘도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조그만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고 겁을 먹었던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인생이 얼마나 허약하고 부족한데 인생들 두려워하느라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걸 잊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 인생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또한 나를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교회 안에 몸이 약하신 분들을 하나님이 고쳐 주옵소서. 영공훈 집사님과 김혜은 권사님과 유동엽 성도님과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열 집사님을 하나님이 특별히 고쳐주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약한 가운데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밖에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와 새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